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겨울 수전절이 지나고 2, 3개월 있었던 사건을 본문이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 건너편의 베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북동쪽에 바로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도 베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여행할 때마다 이 예루살렘 앞에 북동쪽에 위치한 베다니 마을에 있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그 남매, 삼남매가 사는 그 집에 들려서 거기서 이제 교제도 하고 식탁 교제도 하고 거기서 좋은 말씀도 나누고 늘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한테도 큰 기쁨이었던 것을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병자가 바로 이 삼남매 중에 오빠 나사로였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리고 거기에 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를 발을 닦던 자요. 병든 자는 그의 오라비러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교감이 있는 그러한 이제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필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그 이전에 본문 10장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 해가지고 죽일라 그래요. 자, 그런 게 예루살렘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지역으로 다시 그 험악한 동네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동네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지금 사랑하는 자,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누이들은. 다른 사람 몰라도 나사로의 고통, 나사로의 병환에 주님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좀 이스라엘 문화, 마치 이제 동양적인 완곡어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얼른 오시라는 거죠. 지체될 수 없는 아주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다급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들으셨어요. 분명히 남의 요청을 들으셨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어법은 A가 아니라 B라고 하면 B를 강조하기 위한, A는 그냥 여벌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거기가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게 간접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래서 이 병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좀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예수님이 지체되고 나사로는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3일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런 시점에서 이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도 이런 누이와 같이 경험을 하게 되죠. 자기들의 간절한 요청, 시급한 요청이 거절당하는 느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느낌. 그러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안 사랑하나? 그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오히려 기도를 들으시고도 지연을 시켰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도식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딜까라는 부분에 중요한 해법을 이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응답이 지체되었다고 해서 나사로에 대한, 또 이 누이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었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개별적으로 이름을 불러요. 지금 동생은 마리아죠. 마리아는 앞에서 불렀기 때문에 지금 안 부르는 거고, 다 각자 이름을 불렀어요. 그 지방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 이름 안 나옵니다. 중풍병자 이름 안 나옵니다. 베드로 장로 이름 안 나옵니다. 수많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 그만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름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에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행동을 한번 더 보시면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자,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죠. 이게 나사로를 사랑하는 처사인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처사인가?
이게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의 정통한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실제 이제 나사로의 병환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한다 그래도 나사로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시간 타이밍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죽긴 이제 도착했는데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바로 가셨으면 몇 시간 전에 죽었든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됐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시되는 나흘째의 시간을 맞춰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풍습을 고려하신 것이고, 그 당시 고대인들은 영혼이 이제 사흘 동안은 이게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흘 안에 만약에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야, 나사로가 좋은 일 평소 많이 하더니 그냥 이렇게 살아났네 이러면서 뭔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나사로가 죽음이 확인된 후에 모든 사람이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타이밍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거늘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나사로의 집에 방문은 예수님에게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치유하고자 가시다가 결국에는 그 길로 예수님은 돌아오지 못해요. 갈릴리 고향으로. 그 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거든요. 이게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목에 이제 현상금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돌로 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는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갑니다. 9절 10절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2시간이라면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또 밤 12시간입니다. 낮이 12시간이라는 얘기는 아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때 일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밤이 되는 12시간, 어두운 12시간 때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농부는 곡식이 익을 때에 추수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추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다가 지금 타이밍에 맞춰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매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도 않고 그 사이에 얼른 죽었어요. 장례까지 치르고 있어요. 참담하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야, 예수님이 정말로 여전히 이 남매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일하기 위해서 그 시에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때에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진짜 잠든 줄 알고 서로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 길로 가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죠. 모든 제자들이 다 믿었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믿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아들이 영광받기 위한 죽음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맛보면서 이 걷잡을 수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 호감도가 확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가는 거죠. 해피엔딩으로.
16절에 보시면 디두므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이 씨가 된다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셔서 선택한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광을 위한 그러한 디딤돌이었다. 중간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예수님, 이게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이 가정조차도 기적을,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지체, 이렇게 응답이 지체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의 때에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한 번에 다 뒤집어져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결정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